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3장을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보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한데 시간을 이쪽에 많이 빼앗기는 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내용, 그림 출처는 오른쪽에 올려져 있는 그림 출처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경로를 쭉 보시게 되면 라마나요에서 출발을 쭉 해서 높당으로 그리고 쭉 이동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과 그리고 모압 미스베 그리고 가드 쪽인 블레셋까지 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경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었는가? 약 13년 정도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15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의 생활을 거치게 되고 피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개의 시간 개념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또한 카이로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시간의 신입니다. 시간의 신이 두 신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신이 뜻하는 바가 살짝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신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 신을 몰아내고 최고의 신자리에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크로노스가 자기 자녀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림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는 절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 시간이요 그냥 항상 흘러가는 시간,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돌려놔도 항상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세계의 법칙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 물리적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 제우스의 막내 아들로 이 크로노스가 모든 아들을 잡아먹는 가운데에 어머니 신이 이 아들이 한 명 태어났을 때에 아들을 수건으로 싸서 잘 이렇게 숨겨두고요.
돌을 싸서 이 크로노스에게 먹입니다. 크로노스는 그것이 사람인 이 신의 아들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바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놓은 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제우스의 막내 아들을 놓게 되는데, 이 막내 아들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카이로스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고 이 세상의 물리적인 역사의 시간은 크로노스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리스 신화의 그 시간 개념이 우리 성경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관점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불교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사용했었던 개념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위하여 그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것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때가 참에의 때가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탄생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때라고 번역된 그 말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역사와 관계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것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자꾸 떼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조금 버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 족보,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이 계보는 다윗을 통하여 뒤에 후손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솔로몬, 여로보암 쭉 하면서 그 왕족의 계열이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 연결되다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이 그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흘러가다가 탄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철학이 쭉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인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철학사상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헤라클라이토스부터 시작해서 쭉 이 개념들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중보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그 시점, 그리고 교통이 발전됩니다. 이 교통이 발전되는 것을 통하여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 전부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시점에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갈 수 있다, 길이 로마를 통하여 다 통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때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이 세계의 모든 내용이 딱 합쳐지는 그 순간이 마가복음 1장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고 있는 때가 참에 그 때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이 발전되는 것, 그리고 교통이 발전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쥐고 움직이고 그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인간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시점 정확하게 맞춰서 철학과 교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로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신학자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이 헤브론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13년이 넘는 시간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세월을 보냈었던 다윗이 가드 지역인 그 블레셋 시글락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글락에서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었던 시글락 지역에서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이 다 불타고 자기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이 다 잡혀가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했기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마치고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 다윗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는 왕이 되었고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이 맞춰지고 갑자기 전체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사울이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7년 6개월을 더 연장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는 신분이 변하여 왕은 되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서지는 못합니다. 대형 건물을 세울 때에는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만약 설계도가 잘못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짓다가 설계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하고 새롭게 그 모든 과정을 바꾸는 데에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13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피난하는 삶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할 필요는 없지만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7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피난하는 그 세월 속에서는 400명, 많을 때는 600명만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었지만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이제는 그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훈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인내의 과정을 온전히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교만하여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굳건하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잘 밟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계속하여 훈련시키셨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5,00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이 모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인내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훈련받은 그 기간이 7년 6개월까지 포함을 하면 20년은 그 2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10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편에서 철저하게 서서 그 모든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윗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누구 앞에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10지파를 굶지 않고 유다 민족만 자기가 다스리겠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10지파를 온전히 다스려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용서의 시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10지파들이 나올 때에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왕과 한 고륙이래요. 이것은 야곱을 통하여 모든 지파들이 형성되었고 야곱의 피가 당신과 나에게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시간은 잘 견뎌냅니다. 20년의 시간은 잘 참고 인내합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인내의 시간은 잘 견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고륙인, 피를 함께 나는 사이인 그리스도인들 사이 안에서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몇십 년 동안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다 풀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상처받은 그 말을 20년, 30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용서와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베풀면서 나아갈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에 대하여 많은 예화를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정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에드윈 스탠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험한 사람이었고, 링컨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사사건건 물어뜯고, 그 사람은 저질 광대다, 그 사람은 고릴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폄하하기 시작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드윈 스탠톤이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링컨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 이 에드윈 스탠톤을 세우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이야기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 시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만이 적격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 전쟁은 승리했고, 또한 한참 지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원어극장에서 있을 때에 한 사람에 의하여 총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에 총성이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이 에드윈 스탠턴은 유일하게 링컨에게 다가가 그를 끝까지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인내는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은 기껏 해봐야 80년, 오래 살아야 100년일 텐데,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용서와 자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보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그 시점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다라고 해서 취하여 그 권력욕에 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이 그들의 부하를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축출시키는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축출해내야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성취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왕권을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이기도 하며 이 장소에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산성이 7절 말씀에 시온 산성이었고 다윗성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를 이곳에 삼고자 그는 가장 먼저 한 일,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순간 군대를 이끌고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쳐내는 일을 가장 먼저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왕이 된 것에 취하여 다른 것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취할 수 있었던 그 권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라. 믿음을 통하여 견뎌내라.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 인내와 함께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아라. 품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엎드려 그 사명을 이루는 삶, 이 삶이 겸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도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인내의 그 과정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에 용서로 그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 승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